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성의를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항상 돌보시며 도우시며 날마다 힘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늘 기억하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전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인애와 사랑의 하나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태초 전부터 택하사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완전한 제사함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죄와 더불어 세상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불순종의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옵시고 영원한 죄악의 저주로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피조된 모든 인생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원죄의 근원적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성도 간의 용서로 죄사함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장수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암의 열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일대일 양육과 어성경, 제자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세상적 중심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붙들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세상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악한 영이 충동하는 이 장세포 지역의 복음의 증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세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택함 받은 많은 백성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참 회개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은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한 선물로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도록 믿음의 부모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타락된 세속의 문화에 현혹되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성령님의 세밀한 강섭하심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성령의 체험으로 인도하시오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하는 성도와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자연의 선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환과 노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육신의 고통으로 낙심 가운데 신음하는 심령을 위로하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만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0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일 특송을 어성경팀과 남성중창단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마지막 부분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이기에 성도라 불리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에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간에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처럼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죄사함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감사와 용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성령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한 지난 시간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삶,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일까요? 그래서 죽으면 끝, 다른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결국 부활이라는 영광의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즉 우리 성도의 미래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57문답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의 영혼은 곧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다시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책으로 출판한 것들이 있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깨어나 사는 죽음의 고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대체로 비슷한 경험을 말하지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경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죽음 체험이란 단지 그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것을 조금 더 생생하게 그려낸 그림에 불과하고, 그래서 죽음 이후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셈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잊어보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뿐 아니라 부모, 남편, 아내, 자녀 같은 가족이나 또는 등산, 쇼핑, 운동, 낚시, 게임 등과 같은 온갖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취미와 특기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중독에 빠져들어갑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 보겠다고 수행을 하면서 돌을 닦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막연한 불안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깊은 내면의 소리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 때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죽음의 공포를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으로 벌벌 떨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겪는 죽음, 즉 초등학문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초등학문의 이해를 뛰어넘는 최고의 지식이자 영원한 지혜인 성경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최소 죽음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말은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육체는 다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듣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살아있기에 그 영혼이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어 육체는 썩어 없어졌지만 영혼은 각각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서로 알아보고 또 대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가 회개하였을 때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때 강도는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땅에 묻혔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란 썩어 없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불멸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영혼은 언젠가 다시 육체와 결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다시 살아남, 부활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 사실을 29절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2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처럼 장차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육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혼만 소중하고 육체는 나쁘거나 또는 육체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교도적입니다. 헬라의 이원론이 그렇고 불교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을 줄이면서 고행을 하고 또 그렇게 고행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소중히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는데 그것은 부활의 때 이 몸이 다시 살아나 영혼과 결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내가 선망하는 잘생기고 멋져 보이는 영화배우나 탤런트, 가수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멋지고 잘생겨 보이는 그들, 그러나 예수 없이 살다 갈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텐데 그러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절규하며 울부짖는 모습으로 인해 그들은 절대 지금과 같이 멋진 모습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괴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향해 온갖 원망과 독소를 내뱉는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지면서 추악하다 못해 흉악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나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때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닌 지금 이대로의 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나, 오직 나만의 개성을 오롯이 갖추고 있는 내 몸, 바로 이 육체가 있는 그대로 장차 내 영혼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품질의 차이입니다. 부활한 몸은 현재의 몸과 다릅니다. 더 이상 늙고 병들고 고생하다가 썩어 없어지는 허접한 몸이 아닌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병마도 고통도 죽음도 겪지 않는 찬란한 몸, 신령한 육체로 변화됩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광의 몸을 입고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더불어 하이델베르크 제58문답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지금도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락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락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영원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썩고 영혼은 낙원에 가는데 그 육체가 언젠가 다시 영혼과 결합된다고? 그러면 중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은 살아있고 그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와 결합하여 부활하게 된다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지금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리를 소위 중간 상태의 교리라고 합니다. 즉 죽었지만 아직 부활의 몸을 입기 이전의 상태에 관한 교리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러나 전혀 다른 상황을 말하는 중간 상태인 로마 천주교의 연옥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연옥교리란 죽는 순간 사람들의 영혼이 분리되어 연옥이라는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일찍, 또 어떤 영혼은 늦게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상상하는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가 있다는 것이 연옥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불이 없을 뿐더러 또 믿는 자들의 영혼이 그 고통의 장소에 들어가서 불로 정결케 되는 중간 상태라는 것은 전혀 없다고 가르칩니다. 대신 이 생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들을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음 기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은 그 순간 즉시 두 갈래로 나눠질 뿐입니다. 먼저 이 생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그 영혼이 즉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꽃이 이글거리는 지옥, 음부에 던져져 거기에서 처참한 괴로움,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눈이 너를 만일 내 범죄하게 눈이 하거든 빼버리라.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프라이팬에 넣은 소금이 튀듯이 뜨거운 지옥불로 인해 사람이 펄쩍펄쩍 뛰는 고통 속에서 튀겨진다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의 결국입니다. 두 번째 기회, 연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일한 기회는 오직 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 튀겨짐을 당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몸, 그러나 생명이 아닌 심판의 몸을 입고 다시 더 끔찍하고도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신자의 결국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옵션이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의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으면 그 영혼은 이미 죽었고 또 그것이 증거되어 장차에도 영원히 죽게 될 뿐입니다. 반대로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아 죽는 순간 그 즉시 하늘로 옮겨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낙원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완전한 영광의 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이 새롭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천국잔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생에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다가 죽어서는 우리 주님과 낙원에서 동행하는 행복 속에 살고 이후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57, 8문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의 영혼은 곧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다시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지금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락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락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미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한 장차 죽는다 해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허망한 먼지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도착할 영광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우리 성도들은 살아도 행복, 죽어도 행복, 오직 행복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 아니라면 오히려 죽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작은 것들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들로 원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신 이미 소유한 가장 큰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전적으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영원한 위로를 마음껏 즐기고 또 누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늘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날마다 그 생명을 맛보며 살다가 장차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행복한 사람. 이 세상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행복한 영생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그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있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이 안에 담겨있는 깊은 내용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에서 위로를 찾고 세상에서는 조금의 위로도 찾지 않고 나아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금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들이지만 정성 어린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 받으신 주님이기에 오늘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을 통해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생활의 용품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는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후로는 저희로 더욱더 정결한 마음의 뜻과 헌신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오니 늘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직장, 사업, 유아, 국방 등의 의무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우리가 맡은 이 장생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 얻을 백성들이 하루속히 교회에 몰려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각 남녀 선교회 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안드레, 에스더, 마리아 남녀 회장, 선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까지 임원들은 다 예배 후에 2층 제자방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진의 남성방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7월 30일부터 12주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조성수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던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60 넘어가면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꼭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광고와 연결되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의 목적은 처음부터 갑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 어떤 것에도 당신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는데 사람에게는 당신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그 목적에서 실패하고 있고 그 실패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서 장차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 도구가 삶,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이 인생,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사람은 비로소 목적을 제대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도구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삶 자체가 재밌어요. 아내와 남편과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게 즐겁고 게임하는 게 즐겁고 취미를 누리는 게 즐겁고 해서 내 안에서 도구를 가지고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도구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도구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도구 속에 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구 중에 가장 위험한 도구가 뭘까? 그게 돈입니다. 돈에 빠진 사람은, 물질에 빠진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교회도 다니지만, 교회 다니고 있고, 비록 헌금은 내가 이것저것 좀 조정해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11조 헌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기가 어떤 핑계를 대든지 변명을 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재물을 놓지 못한 사람은 제가 장담하건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소개하는 것이지 너 그럼 지옥 가라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인기, 하나님과 쾌락 두 가지를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을까요? 재물을 가지면 나머지 걸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인 재물을 건드리시고 네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알려면 재물을 보면 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도구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빠져 있고 중독되어 있다?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즐거움과 행복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지 못합니다. 얼른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구원의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이겁니다. 목적과 도구가 있는데 목적이 도구가 되어서 그 경계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점점 똑똑한 척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잘난 척 할 수 있지만 바보가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명확히 알고 도구를 사용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제대로 이루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위 개념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휴대폰은 우리가 살기에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전 휴대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경을 다 뒤져야 했는데 요즘은 치기만 하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되어야지 이 자체의 즐거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안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중독을 분별하고 그 경계선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제가 들은 것도 있고 제가 있을 때는 물론 안 하니까 또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우리 교회 방침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까지는 최소 휴대전화를 다 걷어서 주일날 가기 직전에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을 제가 목격을 하는데 만약에 저 자식이었으면 큰일 났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제 영혼의 자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인격적으로 크게 혼을 낼 수 없는 관계의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경고해서 마칩니다. 참고로 청년부는 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인격을 존중해서 지금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목격하면 그때는 청년부도 휴대폰을 걷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절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그런 죄악된 행위를 감히 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직 안 낸 사람은 오늘 바로 내려가서 부장님들이 다 걷어서 수거함에 놨다가 가기 직전에만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일 2일 다음 주에 1박 2일로 본교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 7일에서 9일 2박 3일 본교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보시면 제가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사과정에 합격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온라인 줌으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울산 성서신학원 2학기 교수로 출강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장봉자 권사님께서 떡과 수박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면서 감사 인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왕께 만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이미 받은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장차 올 영원한 세상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